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56쪽입니다. 창세기 제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에 없으신 분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의 꿈,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셉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꿈이죠, 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을 꿈쟁이로 아실 겁니다. 또 요셉 하면 떠오르는 내용, 지난번 헌신 예배 때 요셉이 당한 4가지 시험이 떠오를 수도 있겠네요. 우리 가운데 요셉이 아직 누군지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교회 학교를 다녔거나 오랜 기간 신앙생활한 사람이라면 아마 요셉의 꿈 이야기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는 가나안 쪽입니다.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네모 박스는 확대한 거고요. 저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가나안 땅이고 저 꼭대기에 이제 빨간 선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하란입니다. 하란. 그래서 이 빨간 선이 어떤 선이냐면 야곱이 이동했던 경로죠. 그래서 잘 보이시지 않으시는데 제일 하단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 갔고 그래서 쭉 하란까지 갑니다. 저 위에 하란에서 20년을 보내면서 이게 보이나요? 하란에서 20년을 지내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죠. 내려오는 길에 몇 번의 만남이 있습니다. 브닐에서 형 에서를 만나고 세겜 다시 베델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헤브론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를 확대하면은 이 그림이 됩니다. 그 야곱이 이렇게 오게 되고 요 파란색은 에서가 이쪽으로 서서 야곱을 만나고 에서는 돌아가고 야곱은 이렇게 해서 헤브론까지 오는 지도입니다.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세겜에 있다가 베델에 있다가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헤브론에 오게 됩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어디에 살았을까요? 1번, 2번, 3번. 1번은 브엘세바, 2번 헤브론, 3번 예루살렘, 4번 세일산. 왠지 사원 같은 느낌이 들죠. 정답은 38장 8절에 나옵니다. 36장 8절에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의 자리를 잡았다. 에서는 세일산의 자리를 잡았어요. 사실 지금 가나안, 큰 원이 가나안입니다. 당시에 이 가나안에는 이방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장소였고요. 그래서 그곳에 정착하기보다 세일산이 정착하기가 훨씬 유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에서가 살았던 이 세일산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세일산 쪽으로 갔고 가나안을 떠났고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37장 1절.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 살았다. 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상 세일산으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진로를 결정하게 될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보고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이 야곱과 에서의 선택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야곱의 아들 요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계도를 그렸는데, 아브라함의 가계도 지워졌네요. 자,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게 되는데요. 요셉, 오늘 이제 주인공인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자, 1번 첫째, 2번 둘째, 3번 셋째, 12번 12째. 12아들이 있었거든요. 막내 아들은 아니고요. 그렇죠. 끝에서 두 번째. 막내는 베냐민입니다.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꽤 나겠죠. 그죠? 자, 그렇게 요셉이 자라서 이제 17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2절을 보면요. 이제 요셉이 했던 내용들이 나와요.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고자질쟁이로 알고 있어요. 그죠? 요셉이 형들의 허물을 봤어요. 형들의 허물. 형들의 악을 본 거예요. 원문을 보게 되면 이 허물이 도덕적으로 악하고 실제적으로 해롭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허물을 이 요셉이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이니까 그 형들을 상대로 자기가 직접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여러분은 요셉의 입장이라면 형들이 잘못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형들이 누군가를 때린다거나 누군가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그럼 내가 동생으로서 그 형들의 잘못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린 동생이 큰 형님들을 두고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럼 이것을 고자질로 보십니까? 악한 일들을 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요셉을 보게 된다면요, 요셉은 악을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고든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악한 일에 휩쓸리지 않고 악과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훗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용납하지 않고 물리친 걸 보면 요셉은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고자질쟁이다 라는 인식은 좀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오늘 본문 앞에 1절에 4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대해서 형제 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훗날에 요셉은 이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러나 이 형제들의 관계를 인간적인 관계가 좋지 않다 라는 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이 대립되어 있는가는 신앙적인 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입장에 있고요. 형제들은 합세해서 그 하나님을 대변하는 요셉을 공격하는 거예요.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요셉과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려는 그 형제들의 연합, 그 대립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과 그 형제들의 대립은 그 형제의 우애를 보여준다거나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는 자가 누구고 그렇지 않은 자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이제 36장 앞쪽으로 쭉 가게 되면 성경은 이 요셉의 형들의 잘못을 계속 고발합니다. 디나 사건으로 그 형들인 레위와 시몬의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죠.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통간을 하죠. 동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2절에서는 다른 형들의 허물들이 악이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보면 누가 정의로운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정의를 이루어 나가고 있고 누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단순히 고자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견책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권징하는 거고 치리하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편애란 단어가 절대 나오지 않는데 우리는 왜 편애란 단어가 머리에 들어와 있을까요? 더 사랑한다고 해서 편애라고 할 수 있습니까? 편애는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게 편애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야곱은 모든 아들들을 사랑하지만 요셉을, 정의로운 요셉을 더 사랑한 거예요. 이것을 요셉을 편애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한 일이 있죠. 3절입니다.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채색 옷. 개역 개정에는 채색 옷인데 세 번역에는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이 옷은 어떤 옷이냐면 손바닥, 발바닥을 덮는 옷, 겉옷입니다. 겉옷. 긴 겉옷. 그러니까 당시에 일반적인 겉옷, 밖에 입는 옷은 화려하고 길어서 노동하는, 그러니까 노동하기에 편한 옷이에요. 소매가 없고 무릎까지 오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겉옷은. 근데 지금 요셉 옷은 너무나도 화려하죠. 긴 옷이에요. 노동하기에 불편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입은 옷은 관리자가 입는 옷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꽃가 옷을 지어 입혔다. 형들은 시장판에서 입는 옷을 사주고 요셉에게는 명품 옷을 사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직무를 요셉에게 줬다라는 거죠. 자, 13절, 14절 다 읽진 않겠습니다. 형들이 일하러 갔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다녀와서 나에게 와가지고 그 형들의 소식을 전해다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의 소식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맡은 직무가 뭐죠? 보고자입니다. 보고자. 자,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당시에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그것을 잘하기를,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로 서 있기를 알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그 직무를 준 거죠.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채색 옷이 단순한 꽃가옷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의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지자들은 선지자대로 옷을 입었고요.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옷을 입었고요. 그 직분적 성격, 옷은 직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엘리야가 털옷을 입었잖아요. 그 이후에 요한도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제사장 의복을 입었어요. 이 채색 옷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요셉 말고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것은 다윗의 딸, 다윗 왕의 딸 다말이 입었어요. 채색 옷을. 공주의 예복인 거예요. 그래서 딸이 사랑스러워서 꽃가옷을 지어주는 이 개념이 아닙니다. 공주의 의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의복은 독특한 지위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볼 때 야곱이 요셉에게 독특한 옷, 채색 옷, 화려한 옷을 입혔다는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위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가옷을 입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은 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이 그의 사역을 예표하는 겁니다. 자, 이 채색 옷의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인 꿈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어느 날 연속해서 꿈을 꿔요. 첫째 꿈은 뭐죠? 밭에서 곡식의 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그 요셉의 단에게 절을 했다는 게 꿈이고요. 이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뭐라고 하죠? 형들의 반응 8절.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원래 미워했는데 왜죠? 정의를 세우는데 잘못을 계속 고발하고 있으니 그 고발은 바르게 하기 위해서니 형들로서는 요셉이 미운 거예요. 요셉 네가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겠냐는 그런 얘기죠. 그 뒤에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은 좀 더 확대되죠. 대상이 해와 달과 별 11개가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야곱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네가 그 꿈이 뭐냐? 그래, 나하고 너희 어머니하고 너희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요셉을 사랑하는 야곱도 자기 아들을 야단을 칩니다. 어떻게 부모와 형제들까지도 너한테 가가지고 너에게 땅에 엎드려갖고 절을 한다는 이 말이 맞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에 대한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부인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지금 이 요셉의 꿈이 나중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혹시라도 요셉의 꿈이 안 이루어졌다면 그저 한낱 해프닝에 지나지 않을 일인데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보통의 문제가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 꿈은 가져야 된다. 꿈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면 마치 나 꿈이 없는데 꿈이 없으면 신앙이 되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공포감을 막 조성하면서 강단에서 설교되어졌습니다. 꿈을 가져라고.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난관에 좀 부딪혀요. 이게 이제 지나쳐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꿈에 대한 반응은 좀 아이러니하면서도 웃기는 일입니다. 아니 일을 할 것도 없이 우리가 꾸는 꿈은 그냥 꿈이에요. 드림입니다. 드림, 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이 꿈에 대한 이해는 막연하게 확대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재생산을 거쳐오면서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고 이해되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대한 바른 이해와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주제,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맥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요셉의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고 이야기하면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큰 주제가 뭐죠? 하나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란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맘대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맘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가 바로 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맘대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맘대로 하는 거지 우리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인격적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 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이 꾸는 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이 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죠.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꿈을 꿨을까? 아니, 요셉은 가만 놔두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잠잘 때 꿈이 여러분 맘대로 꿔지던가요?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상상하고 이끄는 대로 꿔지는 꿈이 한 번이라도 있냐는 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꾸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을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청소년 생각하면서 요셉이 꿈을 가졌고 꿈을 이루었으니 너희도 꿈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역자들이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공부해보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꿈 꾸면 되고 꿈을 가진다고 된다. 성경이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럼 만약 여러분 돼지 꿈을 꿨다. 뭐 하시겠어요? 저는 긴가민가 하면서 몰래 로또 사러 갈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나 안 그런 척 하지만 돼지 꿈 꿨는데 돼지 12마리가 막 낳는 꿈을 꿨는데 로또 사러 안 가시겠어요? 그 꿈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요셉의 꿈은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꿈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슬픈 현실이 그겁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꿈꾸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꿈은 우리의 욕심이 낳은 또 다른 우상 숭배의 부산물일 뿐인 거죠. 물론 개별적으로 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다 꿈을 꿉니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렇지만 꿈을 꾸고 나서 어떻든 기억이 나는 그 꿈이 있으면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뭐냐는 거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아니죠. 그 속에 행여나하는 욕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욕심요? 기본적으로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입니다. 이게 좀 더 발전하면은 영적인 것을 가장한 욕심입니다. 그 꿈의 내용을 파헤쳐 가지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어떠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끼워 맞추는. 자,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죠.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직 요셉이 어리다. 그 뜻을 분명히 잘 모른다. 그래서 형들과 아버지에게 자랑한다. 그 유치함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어디서 만났을까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곱은 살아오면서 자녀들의 꿈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굉장한 특별한 경험, 그 꿈 이야기, 살아오면서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던 그 이야기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어르신들도 과거 옛날 이야기를 같은 레파토리로 반복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때의 인상적인 내용이니까 이제 후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6.25 뭐 난파, 흥남부두 이런 난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없지만 그 피난 사건 내가 그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다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야곱은 했을 거라고요. 자녀들에게 수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꿈 이야기를 듣고 자란 자녀들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뭐지?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꿈이라는 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생생하게 떠올라요. 그럼 그 꿈 이야기를 딴 사람이 내 이 꿈을 꿨어 라는 이야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근데 이것을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다고 자랑한다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조금 잘못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요셉의 꿈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10절. 자, 이게 이제 애굽에 가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이 오고 해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다세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가족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마음대로 판단하시고 계획하시고 행동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구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껏 꿈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더라. 아니면 복권을 사야겠다더라. 오늘은 끄림칙하니 물 조심하고 불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과 불신의 차이가 뭡니까? 믿음은 구원이고 불신은 그렇지 않음입니다. 불신은 구원을 버리고 이 세상을 택하는 거고 구원은 이 세상의 삶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림가족 여러분,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구원에 관한 당신의 뜻을 다 계시하셨습니다. 어디에다가 계시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의 요셉을 통해 가지고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때문에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요셉이 꿈대로 다 되더라 라는 것만 보는 것은 아직도 믿음의 실력이 낮은 거예요. 요셉이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었다는 것까지 보는 것, 그것까지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꿈 이야기하면서 꿈을 가져라, 꿈꾸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유림 가족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꾼 것은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꿈을 꾸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꿈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밖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이름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들 가운데 하늘 아래의 이 이름밖에는 달리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무언가를 얻겠다 할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했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자기 가족의 구원,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구원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요셉이 어렸기 때문에 자기가 꾼 꿈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셉처럼 꿈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꿈이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그건 세상적인 가치고 기준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나도 잘 모르는, 또 이해하지 못하는, 깨닫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과 환경 앞에서 너무 주눅들 필요도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당당하게 맞서서 살아가면 됩니다. 문제는 단 한 가지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해하지 못했던 이 현실이 언젠가는 충분히 이해되질 겁니다. 요셉이 끌려가서 종살이 하면서 감옥 가면서 나중에 그 생각이 떠오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 훗날 나의 이 고난, 이 역경이 힘듦이 그 훗날 가서 아, 이랬구나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것은 아버지 야곱의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선지자 사역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뭐라고 하죠? 형들은 시기하고 미워하지만 야곱은 그 마음속에 간직하였더라. 그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더라. 왜냐하면 이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안 거죠. 경건한 사람이었고 당시 족장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던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보지 못한 이 형제들은 요셉의 직무를 무시했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야곱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어떻게 하죠? 요셉에게 그 옷을 벗기고 피를 묻히고 짐승에게 먹혔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이건 요셉의 선지자 사역에 대한 조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려고 한 요셉을 핍박하고 그 직무를 비웃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악의에 찬 이 형제들을 끌어안는 것이었어요. 이들을 용납하는 것이었어요. 이들과 함께 교회의 일원으로, 가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악을 선으로 갚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그 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사역을 저희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요셉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구원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하나로 만들었던 그 삶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이 우리들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